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즐거운 안식일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같이 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 인터넷으로 참여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입니다. 자, 하나님의 인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 성경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짐승의 표도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인은 어떻게 받는 것이고 짐승의 표는 어떻게 받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이 시간 그 내용을 명확하게 이 시간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정신 집중하면 하나님의 인은 이렇게 받는 거구나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짐승의 표를 또 정확하게 또 받겠구나. 내가 구원을 못 받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보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인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또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동서남북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성경에서 바람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는 땅 사방 네 곳 귀퉁이에서 천사들이 전쟁을 딱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제 전쟁이 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3차 대전이 일어나면은 지구는 석기 시대로 돌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 파괴시켜버린다는 뜻이에요. 너무 무시무시하고 너무 무섭기 때문에 대전이 일어날까봐 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날까봐 사람들이 두려워 조마조마합니다. 전쟁이 더 크지 않게 막기 위해서 서로 조심합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의 천사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딱 눌러가지고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점점 그런 기미가 사라지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해 돋는 데가 어디일까요? 동쪽. 우리를 보통 극동이라고 합니다. 극에 가까운 동쪽. 아주 동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이 쳐진다면 어느 나라부터 쳐질까요? 한국부터 쳐질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의 백성의 이마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도장 땅 찍기까지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꽉 붙들고 있으라는 뜻이에요. 이제 도장을 다 찍었어요.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다 같이 시작 14만 4천이니 아니 지금 세계 지구 인구가 도대체 몇 명인데 14만 4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또 14만 4천 요한계시록 14장 또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다. 그러니까는 도장에는 대부분이 다 뭐가 들어갑니까?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이름이 그의 이름이 쓴 것이 이마에 있는 것입니다.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리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많은 물소리, 그 다음에 우레소리, 검은 고 타는 소리 이런 소리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이 노래는 누구밖에 못 부른다고요? 왜 그럴까요? 자, 4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꾸 14만 4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얘기하고 순결한 사람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고 속량을 받아가지고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이고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 이 숫자가 실제의 숫자인가 상징적인 숫자인가 궁금하죠? 마지막에 구원받는 사람이 14만 4천밖에 없다면 내가 거기에 포함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걱정이 됩니까 여러분? 여기 밑에 읽어보세요. 선악의 마지막 시작. 선악의 마지막 큰 전쟁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악을 대항하여 싸우며 온 세상을 향하여 진리를 선포하고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들로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마지막 최후에 하나님의 이 큰 전쟁이니까 전쟁에 하나님의 편에서 싸우는 군사이기 때문에 군인이에요. 군인.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마지막 그 군대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 여러분 군인으로 있는 것이 좋아요? 아니면 그냥 백성으로 있다가 전쟁 쫙 끝나고 그냥 해방되기를 원하세요? 나는 힘도 없고 나이도 들고 그런데 전쟁이 어떻게 나갑니까?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미리 다 하나님의 인을 찍고 다 잠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14만 4천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믿음이 아주 강성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래가지고 마치 바울처럼 열심히 전도하러 갔는데 곤장을 맞아요. 41개를 감한 39대의 곤장을 맞고 그 다음에 파선해가지고 죽을 뻔하고 교수형 당할 뻔하고 그 다음에 돌 던져가지고서 죽었다고 생각 갖다 버려버렸는데 빨딱 일어나가지고 나가서 또 전도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반응이 없네요. 두려워요? 이런 사람들이 14만 4천이에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14만 4천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 또는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마지막 14만 4천이 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미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미리 죽음의 잠을 자고서 평안히 있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부활해가지고 일어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제일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은 믿음과 불신과의 큰 전쟁에서 어느 한편에 가담할 것이다. 믿음과 불신 두 개가 만나는 큰 전쟁에서 어느 쪽이든지 반드시 한편을 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중립. 난 안 싸울 거야. 난 중립.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느 편의 싸움에도 가담되지 않을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재산을 잃어버리거나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하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담대하게 나서지 않게 될 것이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편에 속할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편에 서야지 그냥 적당히 있다 그냥 구원받을래 라고 하면은 이저도도 아니다가 결국은 사단의 편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이 찍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기본 조건. 다시 태어나야 돼요. 이거 거듭남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돼. 왜 다시 태어나는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태어났으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은 누구의 자식으로 남게 되는가? 사단의 자식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나는 것은 곧 침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 기본 조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딱 와가지고서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거두절미하고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니고데모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너 다시 태어나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과 세상 것을 구분하고 세상에서 택함을 받아 나온 그 사람들, 그것이 곧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을 받을 첫째 조건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인은 누구에게 지켜지는가?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충성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이 찍히는 것이지 대충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이 찍히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3절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이순신 장군이 얘기했죠. 살고자 하면은 죽을 것이고 죽고자 싸우면은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휘자가 되니까는 어떻게 군사가 싸워야 될지 이순신은 알았습니다. 예수님도 역시나 마지막 대전쟁 큰 싸움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똑같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사람들이요 자기 목숨이 제일 중요해요. 왜요? 하나밖에 없거든요. 3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건 뭘 의미할까요? 휴거를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사람이나 충성을 다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나 이 세상 사는 것은 다 똑같아요. 똑같이 잠자고 똑같이 맷돌을 갈고 똑같이 일을 하지만은 하나님께 충성을 한 사람과 충성을 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얘기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예는 누구에게 지키는가? 실제적인 자선을 하는 일이 중요함을 얘기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이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얘기하기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주례할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오늘 이 안식일 이런 일을 하기 딱 좋습니다, 여러분. 주를 때에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고 어디 거처가 없는 사람들에게 잠잘 곳을 제공하고 입을 옷이 없으면 옷을 제공하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고 옥에 갇혀있는 사람들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의인들이 얘기하기를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39절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집사님들께서 열심히 아침부터 그 전날부터 막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요청을 했어요. 집사님 연말이 되어가지고 김치를 주면요 너무 흔합니다. 그냥 김치 주면 안 되고요. 갓김치를 줍시다. 갓김치도 그냥 흔한 갓김치 안 되고요. 아주 좋은 것 돌산 갓김치를 만들어가 줍시다. 그러면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많이 줄 필요도 없습니다. 적당히 만들어가지고 주면 딱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몇 통 만들었다고요? 30개를 만들었어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이제 오후에 다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언을 그들에게 찍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전해질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던 불교를 믿던 도교를 믿던 어떠한 일에도 상관없이 그 사람이 어렵고 갓난하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이면은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요. 그런 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립 서비스 말만 하지 않는 거예요. 민족들이 그리스도 앞에 모일 때에 두 부류로만 나누어질 것이며 그들의 영원한 운명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를 도와주었느냐 또는 도와주지 않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도와주는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러한 일은 나이 들었다고 해가지고 예외되는 거 아닌 것입니다. 누구나 다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할 때에 우리의 마음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자세. 하나님의 예는 착한 일을 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지켜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착한 일을 일주일에 매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지키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선의 동기가 사랑인가 이기심인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취직도 시켜주고 병원을 뛴다고 하니까 수억 헌금을 했습니다. 과부들의 빈곤을 해결해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자선의 동기가 이기심으로 더러워졌으면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함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듣기 싫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기심을 가지고서 하면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받으신 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 줄 테니까 교회 꼭 나와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든 안 나오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좋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할 수 있을까요? 드러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10계명 중에 넷째 계명을 양심적으로 지킴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표하는 것입니다. 10계명 중 넷째 계명 무엇일까요? 제7일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충성의 시금석, 그 판단의 기준이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은요, 안식일을 정말 양심적으로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양심적으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눈에 의해 지키게 되면은
앞뒤로 다 잘라먹고 내 마음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안식일 충성의 표시로서 에스겔 20장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표시로서 안식일을 주셨는데 이 안식일을 양심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본인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안식일을 양심적으로 잘 지키는지 잘 지키지 않는지,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면은 안식일을 양심적으로 잘 지키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안식일 지키는 데 소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유대 역사에서 하나님께 충성을 하지 않을 때는 가장 먼저 안식일이 소홀히 하게 하고 대충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도 있는가? 봅시다. 90세가 넘은 사람들이 우리의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 고령의 자연적 결과가 그들의 허약 속에 보인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인이 그들에게 찍혀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주님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신 자들의 수위에 속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정도 나이가 되면요, 인생의 방향을 극적으로 바꾸는 것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열심히 있다가 그냥 갑자기 불신해가지고 세상 가운데 빠져나가는 일, 80, 90이 돼가지고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평생을 지켜온 그러한 신앙.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이 찍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요, 정말 지금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충성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나이가 지금 우리 목포중앙에 80 넘었다. 80 넘었다. 예. 손 내리십시오. 90 넘었다. 예, 손 내리십시오.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숨을 다하는 그날까지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인이 여러분에게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이 찍히기 위해서는 믿음의 근육을 강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육은 쓰면은 더욱더 강해지지만 근육은 쓰지 않으면요, 싹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진리를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진리를 믿는 자들이 이와 같이 비교적 평화로운 날에 그들의 믿음으로 지탱되지 않는다면 큰 시험이 다가오고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지 않고 이마에나 손에 그 표를 받지 않은 모든 자들을 대항하여 법령이 공포될 때에 무엇이 그들을 붙들어 줄 것인가? 평화로고 안전할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고 충성스럽게 지내지 않은 사람이 위기 때에 어떻게 무엇으로 쓰겠냐 이 말이에요. 평안하고 안전할 때에 충성을 다하고 삶으로 믿음을 강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엄숙한 시기는 멀지 않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하고 우유부단해지는 대신에 환난의 때를 위하여 힘과 용기를 길러야 한다. 기르기 위해서는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부지런히 찾는 것입니다. 안나 여선지자가 9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 찾아오기를 기뻐하고 마침내 메시아를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걸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찾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어르신, 우리 노인 이 성모님들은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젊은 세대 역시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인이 그들에게 찍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짐승의 표는 뭔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사단, 짐승의 표를 주는 그 세력은 이 세상에서 권세를 꽉 잡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싸워서 성도들 이겨버려요. 성도들은 피하게 됩니다.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는 것입니다. 신성 모독을 하고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는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때가 지금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아직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지금은 평온한 시기인 것입니다. 마치 어린 모를 양육하기 위해서 온상에 싹 키우듯이 지금 평화로운 때에 믿음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실행해야 돼요. 사람마다 각기 다르긴 다르지만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칼로 죽이고 사로잡혀 가고 감옥에 가고 이러한 때에 성도들이 패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겼으면 좋겠는데 성도들이 이기지를 못해요. 잡혀가고 죽임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죽음의 잠을 먼저 다 재우시는 것입니다. 너 이거 못 견딜 것 같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해서든 하늘나라 데려가려고 하는데 이걸 만나면 네가 하나님 믿음 버려버릴 것 같아. 그러면 미리 하나님께서 잠을 재우십니다.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늘에 데려가기 위해서 위기와 환난, 역경을 만나면은 나 14만 4천 되고 싶어. 그래, 참아. 너는 그 시험을 못 견뎌. 이 역경과 환난, 칼에 죽는 거 너 견딜 수 있겠어? 못 견딜 것 같으니까 내가 너 미리 잠들었다가 내가 올 때에 그때 내가 부활시켜줄게. 그래,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새로 다시 뽑혀가지고 지금 용처럼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폼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잡고 있습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런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지만은 때가 되면은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은 곧 뭔가 현대의 가톨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온 세계를 지배했다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지나면서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그랬다가 갑자기 살아났습니다. 천주교회가. 그래서 천주교회의 권위의 상징은 무엇인가?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은 천주교회의 권위의 표상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일요일 교회의 우상이에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짐승의 표 666 얘기 많이 들었는데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짐승의 표를 주는데 이 짐승의 표를 주는 그 짐승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못 오갑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요. 성도들과 싸우는 대상. 이게 바로 짐승의 표를 주는 이 근원인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짐승을 경배하게 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이적을 행하게 하고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지 않으면 다 잡아 죽인다는 무서운 법령을 내리게 됩니다. 짐승의 표를 주고 없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고 그 숫자는 사람의 순이 666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짐승의 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인을 어떻게 받느냐라고 하는 것은 천배 만배 더 중요한 것입니다. 도대체 666이 뭘까?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이거 뭐 비카리우스 빌리데이니 뭐 컴퓨터니 뭐 바코드니 이게 짐승의 표다. 짐승의 표를 궁금해할 이유가 1도 없습니다,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인을 어떻게 받는가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표를 아는 것에 신경 쓰는 것에 천배 만배 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에 복종함으로 짐승의 표를 받게 됩니다.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면요. 그냥 짐승의 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인을 받지만은 그냥 세상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면은 짐승의 표는 자연스럽게 받게 되고 내가 짐승의 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는 길은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대충 살면 돼요.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인을 받는 길은요. 인내와 충성이 요구되는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인내가 필요한가? 짐승의 표의 특징은 강요와 협박입니다. 너 이렇게 하면 너 죽이고 너 이렇게 하면 재산 싹 다 몰수할 거야. 짐승의 표는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죽인다고 할 때에 아무나 함부로 죽일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에 의해서 하는가? 딱 한 가지.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법을 제정을 해요. 법의 내용은 뭔가? 성경상 7째 날 안식일 토요일이 아닌 주일 중에 첫째 날 일요일을 안식일로 준수하라는 내용이 이 법의 내용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으로 일요일을 안식일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요. 뭐 7째 토요일이나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나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나 뭐 안식일을 지키면 되는 것이지. 흔히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내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왜요?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7째 날 안식일을 버리고 천주교회가 제정한 법, 일요일을 강제로 시행하는 그 권세를 부릴 때에 뭐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면은 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양심을 다해서 지킨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에게는 짐승의 표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짐승의 표가 주어지는가? 아니요. 짐승의 표를 받는 때는 언제인가? 아직 모릅니다. 일일 준수가 아직은 짐승의 표는 아니에요. 일일 너 짐승의 표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 사람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일 그런 기회를 다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잘 설명해 줘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우상 안식일을 경배하게 하는 법령이 내리기 전에는 그러할 것이다. 이 날이 시험이 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종말 사상에 그냥 콱 사로잡힌 사람은 미국에서 일요일을 법을 지키게 하는 법을 이미 만들어 가지고 막 선포하려고 한다. 그것이 온갖 집중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한 이 정신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신경 쓰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언제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가? 하나님의 율법에 지속적으로 불순종할 때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인류 사이의 하나의 표로서 또는 저들의 충성의 시금석으로 안식일을 사람들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빛을 받고도 계속적으로 불순종하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율법보다 인간의 율법을 높이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은 충성의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 지금도 지키려면 불편해요. 힘들어요. 안식일 지켜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면 일거리가 없습니다. 직장도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특별히 투쟁에 초점이 되는 진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마지막 시련이 닥쳐올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의 구별하는 선이 선명하게 그어지면은 그때에 일요일을 안식일로 양심적으로 생각하고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짐승의 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시기 방금 말씀드렸죠. 저들이 빛을 받아들이고 넷째 계명에 대한 의무를 깨닫기까지는 아무도 정죄를 받지 않는다. 정죄는 유죄 판결입니다. 유죄 판결. 장로교회, 천주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수많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지킨다고 해가지고 정죄받지 않아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짓 안식일을 강요하는 법령이 반포되고 셋째 천사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경고하게 될 때에 셋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인가? 셋째 천사의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셔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믿으면은 구원함을 얻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인이 내가 제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법원에 가서 대법원 판사가 당신 무죄 딱 내려버리면 내가 제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저는 자유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딱 가가지고 계속 검사가 당신 유죄, 당신 10년 감옥 살해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제가 진짜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1심 가다 아니다 해가지고 2심 가고 2심 가가지고 또 아니요 3심 갔어요. 거기 가지고도 제가 만약에 나 죄 안 지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분명하고 나 죄 안 지었다라고 해야 돼요. 강력하게 얘기하면 대법원장이 그래 죄 안 지은 것 같네, 무죄. 어떻게 됩니까? 제가 감옥 갑니까? 죄를 지었다고 해서? 안 가요. 무죄 판결 받는 것은 이 의롭다고 칭하는 것입니다. 내가 제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갚아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그 즉시 나의 죄는 단 하나도 나에게 없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이 기별이 세상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인 넷째 계명이 포함된 안식일을 포함하여 모든 율법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감옥 가 있는 사람이 제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요, 그 사람 모범수구는 될지언정 자유의 몸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고 나는 완전히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어요. 그럼 또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큰 죄를 지으면 다시 또 감옥 가는 거예요. 그러지만은 다시는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두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위의 표가 된다고 선언하신 제도를 버리고 그 대신에 로마 교가 자기의 최상권으로 표로 택한 것을 높일 때에 그것으로서 그들은 로마 교에 복종하는 표, 곧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 이제 문제는 극히 분명해졌으므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느냐 사람의 계명에 순종하느냐 하는 문제 중에 어느 한 편을 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계속해서 범하는 자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래도 일요일 날 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일요일이 안식일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짐승의 표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톨릭 권세에 복종하는 자들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법률로서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고 진정한 안식일 준수에 관한 사실이 온 세계에 밝혀질 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로마교의 명령과 다름없는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은 이로써 하나님보다 법왕을 높이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로마교에 복종하고 로마교가 제정한 제도를 강제로 시행하는 권세에 복종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충성.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하는 사람은 충성을 다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충성을 한다는 것은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을만한 사람이에요. 신이 많은 사람인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을 율법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주기만 하는 사랑.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바치고요. 이웃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는 사랑. 주기만 하고 뭘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노란 표시해놓은 글씨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다 시기 질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뭔가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 안 하는 거예요. 뭔가 좀 교만해지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끔 기분 나쁘면 무례하게 행하기도 합니다. 무례하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기적입니다. 그러지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기분을 상하게 하면요, 성을 냅니다. 근데 성내지 아니하며, 기분 나쁘게 하면요, 악한 것이 막 머릿속에 막 떠올라요. 근데 악한 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은요, 사랑의 사람인 것입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잘 보시면서 이 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시작. 사랑은 결코 난폭하거나 무례하거나 버릇없이 행동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감수성을 상하게 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그리스도는 지상에 거할 때 사람들의 감정을 언제나 염두에 두셨고 모든 사람을 향하여 늘 예의와 예절을 갖춰 행동하셨다. 다른 사람 이 감정을 막 흔들어 놓은 그러한 말하면 안 됩니다. 기분 나쁜 말 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항상 사람들의 이 감정을 언제나 염두에 두고 살았습니다. 그냥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러한 말을 하고 싶어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 사랑의 사람, 진실로 주를 따르는 모든 자는 언제나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무례함과 난폭함에 보복하고자 하는 본성의 충동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욱하는 그러한 것들, 본성의 충동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항상 모든 관계에서 올바르고 적절하고 조화로운 것을 찾는데, 이는 사랑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진정한 기쁨을 해치거나 방해하는 모든 것을 피하도록 필연적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면요, 이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이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분 나쁜 그냥 눈을 그냥 부라리거나 시론을 뜨고 보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항상 입가에는 미소가, 스마일,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 사돈이 논을 사면요,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사람. 나는 시집도 못 가는데 더 나이 많은 못생긴 처녀가 시집가면은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축하해 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이 찍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